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진리가 없는 혼탁함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림자 가운데에서 살아가죠. 인류의 사상과 철학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중세 이후부터의 철학과 사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던 시대입니다. 모던 시대는 직역하면 현대의 시대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모던 시대는 이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으로 하나님도 성경도 판단하죠. 성경 속의 내용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이용해서 모든 전통적인 권위, 즉 왕권, 교회 등을 부정하고 진보와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이 참 좋죠. 누구나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오히려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자유가 되고 그 진리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사람 중심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본질에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가치의 기준이었지만 이 모던 시대는 인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나 교회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술집이나 도서관이나 사교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던 시대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프리모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이전의 시대.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신앙, 즉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런 신앙을 주장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나는 모던 이전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던 시대에는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세 번째, 모던 시대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그 다음, 그렇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성 이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은 더 이상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그때만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도 모든 시대에는 어느 정도라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해서 전통과 성경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막 다 잘라내었지만,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다 잘라내었지만, 그래도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했죠.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전혀 그런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해체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계속 창조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것이 선한 거예요. 악한 것도 내가 좋으면 선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화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등으로 이 기독교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고,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육지계를 걸어놓고 있고 팔찌계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진리라 외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도 급격히 자견화로 변화되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조국은 더욱 그 강도가 심하죠. 한국 내에는 이미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은 이미 뿌리 깊게 정치 세력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원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G1은 초강대국 나라죠. 세상에서 최고 힘이 센 나라죠. 이 G1인 미국과 그 뒤를 잇고 있는 G2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국가인 중국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G1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G1인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국과, 그러한 G2인 중국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디테일하게 보면 한없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이 큰 테두리 안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선상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호시탐탐 한국을 삼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삼키고 있는데, 정작 나이브한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회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무지하고, 또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져 있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아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영적인 어두움에 덮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때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의 청와대의 지도부를 보면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제가 지금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을 뺄까 말까 고민하고 오늘 또 설교를 파워포인트 띄우면서 뒤에 있는 우리 아들이 파워포인트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아빠 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한때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의 청와대의 지도부를 보면요. 제가 지금 추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조금만 신경을 쓰고 배운 사람들이라면 조금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두움에 덮여 있으면요. 영적인 어떤 어둠에 덮여 있으면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뭐 어때서? 악을 보고 그게 뭐 어때서? 조금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악을 보고 선하다.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정권을 잡았던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임수경 여러분 아시죠? 방북을 주도했던 전대엽 3기 의장 출신인 국회의원이 뭘 했습니까? 비서실장했습니다. 전대엽 1기 의장이었던 국회의원이 뭘 했습니까? 장관을 했는데 그냥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을 했어요. 산호맹 들어보셨습니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남한 안에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만들겠다. 그 이론을 만들어내었던 사람이 민정수석, 나중에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청와대에 포진되어 있던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진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주로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갔던 대통령이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북한 김정은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사상을 말하기 위해서 기독교 사상과 반기독교 사상을 말하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고 선교의 자유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설교자가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반기독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저 이러한 사상들을 정치 이야기로 치부한다고요? 여러분, 독일도 그랬어요.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부역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목회자와 교회는 제거되었습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 역시 유실론, 무실론입니다. 제가 유실론을 했습니까? 무실론,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는 바로 이 진화론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동일한 무실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진화론을, 동성애를 반대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들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을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위험도 있지만 사회 시스템을,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었을 것 같으세요?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사님들 많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사님들 극소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신사참배했어요. 우리가 존경했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요, 사실은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결과 존경받으면서 평안히 목회하셨어요. 물론 마지막에 회개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존경받을 대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들이 소속된 교단들이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 뭘 했습니까? 욕했어요. 욕. 분탕 치지 말라고. 지금에야 재조명되어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존경을 받게 되었지만 그 시대에는요, 핍박을 받고 밟혔어요. 같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들에 의해서 목사직이 파면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없다고,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 때문에 밟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정치 이야기라고 하는 명목으로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사상으로 인해서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상들이 세상에 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사상들이 성경의 진리와 동급입니까? 레벨이 똑같은 것입니까?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다른 어떤 존재들과 같은 레벨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하시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빛났습니다. 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정신없이 말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더 나아가면 사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생각,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구름이 그 위를 덮더니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동일선상에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한 동급으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를 배울 텐데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히브리서를 쪼리면 성경 전체를 쪼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히브리서도 쪼리면 한 문장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사상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상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기독교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재수 없어서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힘들었다.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저는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돌아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나라가 피해를 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더 큰 고통을 받았고 특히 교회가 또 교회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국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영업을 해도요. 교회는 못 모이게 했죠. 저는 스타벅스 절대로 안 가는데요. 그 의미가 로고가 기분이 나빠서 안 갑니다. 선물을 주면 저도 누가 카드를 선물을 줘서 몇 년 전에 선물을 줘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스타벅스를 안 가니까 가지를 못했는데 저는 그 로고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게 뭐예요, 로고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화 아닙니까? 음란하고 정말 그 다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문 열어도 교회는 못 열게 했죠.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성도들은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특히 작은 교회들이 절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교회들은 힘든데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히브리서의 배경도 종류는 틀리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신자들이 누구죠?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그러면 그들이 히브리서니까 누구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겠죠. 히브리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겠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설교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세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사실은 아굴라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종한 디아스포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회 질서가 막 깨트려지는 것 같고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로마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서 피해서 온 곳이 고린도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이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인되지 않는 종교를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면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당장에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서 쫓아냈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이때 같은 동족이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정통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너희들 잘못 믿고 있다. 돌아와라.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지쳐 있어요. 버티고는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교회 모임도 그만하자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서 배경은 오늘날 교회와 유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대한 회의, 그리고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수신자들에게, 막 요동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편지로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걱정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버티라고, 예수님 안에서 충성하라고, 그 이유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많죠. 그런데 그 선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 모세 그런 사람들도 포함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정말 많이 말씀했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마지막에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들이 누군지, 이 예수가 누군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 자체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안 보여줬구나. 못 따라왔구나. 자,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말씀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이게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뭘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 말씀 다 읽을 수는 없고 14절 말씀 그 다음 한번. 안 따라왔구나. 놓쳤구나. 여러분 못 보고 있었죠. 자, 지금 빨리 아까 들었으니까 다 이해했으라고 생각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1장 17절, 18절 넘겨서 보면 다 읽고 싶은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뽑아와서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탱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그 다음 따라오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더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히브리서 저자 누굽니까? 퀴즈, 돌발 퀴즈.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시죠? 정답은 모릅니다. 제가 좀 개그를 좀 했는데 여러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서신서는 쓰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평안하라. 그러면서 쭉 풀어가는데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만 나와 있고 쓴 사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나와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혼자 생각해 보았어요. 저에게서 나온 이론입니다. 저에게서 나온 이론이라고 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막 틀어내시지 마시고 일리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야, 이 저자가 얼마나 절박하고 급했으면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들어갔겠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급박하면 앞에 거 다 떼어내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해! 막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 수신자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이 쓰는 사람이 다 빼고 그냥 본론부터 들어갔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읽어보면요. 이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 구약에 정통했어요. 이 글쓴이는. 거기에 보면 제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천사 얘기도 많이 합니다. 구약에 정통했구나. 그리고 수신자들과 목회적 관계에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알죠. 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쓰신 거예요. 즉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리의 혼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지만 지금 혼탁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진리는 혼탁해집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사상에 미혹되어서 속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 즉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상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묵상하시면 몸에서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내 가슴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읽는데 뭔가 주님이 막 정말 깊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전율하면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 깊이 사랑해 보세요. 감동이 와요. 전율이 와요.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실망해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어두워져서 미련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벗겨주시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전율이 있지 않더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만나면 사랑에 빠지면 감동이 있고 전율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이 주는 어떤 사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분별력으로 이 세상의 사상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거짓 사상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세상의 사상을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읽을 수 있습니다. Fix on Bible, Fix on Word of God, Fix on Jesus.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여러분 열심히 구약 성경 읽고 있죠? 우리 저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거는 성경 1년에 한 3-4번 읽어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3-4번 읽어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부드럽게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을 안 읽으니까 세상 사상에 휩쓸려 가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말씀 모르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말씀을 알면 집어넣으면 진리를 넣으면 거짓을 금방 본능적으로 아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정말 그래도 양심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해줬죠. 1월도 8월까지는 구약 읽으십시오. 9월부터 12월까지는 신약 읽으십시오. 다 읽고 나면 선물도 주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물도 준다는데 읽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선물 조금 주지만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요. 너 성경 정말 많이 읽었네. 엄청나게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뻥 아닙니다.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For sure. 정말 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읽어야지. 저도 이번에 사실 고백하자면 다시 분발해야 돼요. 한국 갔다 오면서 막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성경 많이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정신없어 기도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더 말씀에 더 기도에 집중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는요. 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상이 있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의 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